자,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시간에 걸쳐서 야곱의 하나님,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물론 야곱의 하나님을 어느 한 부분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야곱의 성품과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좀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가장 이해하기에 좀 접근하기에 쉬운 사람이다.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어디로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상상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할 수가 있죠. 그것도 갈대아 우르라는 조금 세상적인 그런 이렇게 바벨탑을 쌓던 그런 지역에서 좀 혼합된 종교, 혼합된 철학과 어떤 이방신과 그렇게 합류된 곳에 살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 같은 믿음도 쉽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잡을 때는 30살 정도가 되었을 때인데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은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냥 순종하는 그런 쪽에 있던 거,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택했잖아요. 그죠? 정말 라헬을 사모해서 레아라고 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가 먼저 운명적으로 주어졌을 때 정말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식을 계속 낳았음에도.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됐을 그런 상황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을 때 그 나이가 나와요. 자식이 없을 때 이삭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데 자기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죠?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족속 중에서 데려오게 했을 때 나이가 30이 넘어서 결혼할 때가 되면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은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을 한 것이라면 이삭의 순종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물론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아버지에서 모든 것을 배운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다 배운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도 증거하셨듯이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순종,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그 삶을,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 어미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부름을 받았죠. 작은 자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짚고 태어났다. 근데 어떻게 뭐 그런 사실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거는 성경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럴 순 있겠지만 사실 그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가 과연 그런 앞에 나오는 쌍둥이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지 간에 상당히 그 아주 세속적이고 욕심도 많고 누구에게 지기 싫어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참 야곱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속성이 아닌가. 근데 결국은 자기 인생을 뒤집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 그런 그 특별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태성이 정말 그 이방인의 태성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육체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고 온전히 의인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야곱은 좀 우리가 야곱의 속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장입니다. 창세기. 자, 야곱은 이제 그 앞에서 이미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그 자기 아버지에게로 받았죠. 근데 에서는 정말 울며 불며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도 내게 줄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하늘로부터는 영적인 축복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이슬과 같은 그런 땅에서 받는 축복을 에서가 받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업은 이제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칼을 갈기 때문에 결국 그 27장 45절을 보면 4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절 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하란으로 가라고 그러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처음에는 몇 날 동안 한 일시적으로 어떤 그 에서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풀릴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요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걸 봐서 에서의 분노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46절이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기를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며느리를 들였을 때 감당할 수,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낙슬,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부부간에도 어떤 영적인 것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한 가족이 영적인 것이 맞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의 같은 햇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까. 이게 지금 이삭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걸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이제 야곱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삶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그 46절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28장 1절 보면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에서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마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어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영적인 축복을 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하면서 조건을 걸은 것이 이방인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후계자의 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낳을 자식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자기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라헬보다 레아가 첫 번째 아내로 주어졌지만 어쨌든 레아도 그 부두엘의 딸이니까 일단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말씀은 결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 근데 요즘 세상에는 믿는 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조건에 따라서 우선 예뻐야 되고 또 아내 처갓집도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고 결혼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사람이 그 영적인 그 삶을 이끌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것은 이삭이 후계자 구도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 너는 이방인의 딸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내릴 것이라는 이런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벽에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니까 돌멩이를 갖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12절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꿈에서 나타나요. 야곱이 이때 그렇게 나이가 든 것은 아닌데,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 성령이 이제 임할 때에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 꿈에 나타납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동일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 지금 야곱은 호를 단신으로 지금 그 이방 가운데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 다음 부분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환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은 조금 달라요. 예. 이것이 그 일생 속에 나중에 아람에 가서도 그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도 외삼촌의 이제 그 양들을 칠 때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 약속을 또 내놔요. 자, 이제 16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돌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그건 야곱이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베델이라 하고 하였더라. 근데 그 옛성의 옛 이름은 루스. 루스라는 건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옛성의 이름은, 이 성의 옛 이름은,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지금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잤는데 그곳은 원래 옛날부터 루스라고 좀 좋지 않은 물이 좋지 않은 곳, 좋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베델은 위에서 17절에서 해석을 했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무슨 뜻인가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야, 여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거예요. 나는 3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당시 순복음 여의도 교회 밖에, 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다. 늘 거기서 조영기 목사도 이 설교를 했고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으로 생각했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일생에서 조영기 목사님만큼 내가 정말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와 같은 믿었던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요. 청 목사도 그와 같은 그런, 내가 조영기 목사님을 대하던 것과 같은 그런 열정적인 어떤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적인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나의 문제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어떤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을 만나고 호라이즌을 만났을 때, 아, 여기가 내 교회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아, 이곳이 왜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들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 이곳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한 곳이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고, 근데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보잘것 없었죠. 그리고 야곱이 서원합니다. 서원이라는 건 뭘까요? 맹세하는 것입니다. 서원은요, 무엇을 받기로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 무엇을 주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내 생명을 드리기로.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일생에 서원을 딱 2번 했는데, 2번째 서원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2번째 서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그때 그 서원을 안 했어야 돼요. 나를 좀 좋은 넓은 땅으로, 좋은 땅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근데 소원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원을 하게 돼요.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원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이제는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했을 때 소원하는 것 같아요. 네.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이 얘기 20절 보세요. 이미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환상 중에서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땅 어디로 가든지 내가 허락을, 너를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사 의식주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죠?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나를 지키시는 것에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지켜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죠? 근데 분명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그걸 되짚고 얘기하면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지 않고, 나로 아버지의 집에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짚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돼. 기둥이 어떻게 돌이 돼요? 그죠? 자기가 벽에를 베고자 든 것, 꿈속에서 하나님을, 환상을 만난 것, 이 돌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다는 것이죠.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서원을 해요. 위에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지만 22절에서 하는 것은 자기의 각오예요. 이것이 위에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11조 못 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도 그러면 따박따박 11조 드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해요. 예수님도 그러면 따박따박 11조 드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드리셨어요. 그는 자기 생명을 그대로 드렸으니까 11조를 드릴 게 다 하나님 거니까, 그죠? 그는 수입이 없었어요. 아니, 월급 받는 게 없었으니까, 그죠? 밥이 있으면 먹고 물이 있으면 마시고 제자들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30살 돼서 사역자, 예수 메시아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목수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로 살아가면서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자,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이 11조에 대한 것이 어디에서 언급된 것일까요? 11조에 대한 기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4장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 언급된 거예요. 자, 14장 20절에 이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에 보면 14장 앞절을 보면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라망과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돔 왕과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소돔 왕이 12년 동안 아므라벨 그 왕을 섬기다가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다가 13년에 패했어요. 13년에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13이라는 숫자가 배반의 숫자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소돔 쪽에 누가 살았어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 13절에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기를,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 근처에 거주했는데 이제 자기 조카도 사로잡혀갔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가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오늘 온유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했죠. 야생마 같은 그러한 가축, 짐승들을 길들이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온유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 여러분들은 나의 과거를 알지 못하지만 아마 지금의 성격을 봐도 이호나 목사님이 30살 때는 어떻겠다 짐작이 되죠. 그죠?
네, 이 정도까지 된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이 정도까지 올 수 없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80명, 318명을 거느리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들. 저쪽은 5 왕국의 군사들이에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이건 집에서 길러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다는 건 영적인 군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로 가리킨 그런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그 단까지 가서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을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5 나라의 연합군을 318명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가서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군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가솔들을 완벽하게 훈련시켰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메를 완전히 왕들을 쳐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영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살레만 왕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의의 왕이라고 하죠. 멜기세덱은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그래서 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도 모르고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근데 샬렘왕 평화의 왕이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잖아요. 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비도 없고 어떤 출신 성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죠.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니까, 아니 너 지금 50도 못 됐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을 만났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왔을 때 육신을 가지고 온 분이지, 그는 하늘에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어떻게 축복하는가 보십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그 얻은 것은 뭐일까? 이 재물로 빼앗은, 세상 속에서 재물로 빼앗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멜기세덱에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구약의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 시대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꼭 11조 드려야 되나? 근데 멜기세덱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 조상 멜기세덱은 나한테 그러지 않았다. 그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믿음의 사람들이냐? 복음의 사람들, 그들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1조 기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개념에 대해서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야곱이 창세기 다시 28장으로 가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지고 서원을 해요. 이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 가는 길에서 지키실 것이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음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두 가지를 서원하는 거죠. 내가 세운 이 돌이 교회가 될 것이고 반드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자, 한번 11조에 대한 헌금을 한번 또 성구약에서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마지막 장이죠. 구약의 마지막 장. 자, 말라기 3장 8절부터 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죠. 자,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그 땅에서 나는 건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그 땅을 쉬게 했어야 되는 게 율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10절에서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러죠.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온전한 10분의 1. 자, 물론 내가 1295만 8천 얼마를 받았으니까 그걸 10분의 1로 온전하게 하려면 참 나중에 분수로 나눌 수 없는 건 어떡할 거예요? 전에 한번 시라노고이치 목사님 호라이즌 다닐 때 그걸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우리가 이제 캠프를 갔는데 저녁에 한 방에 있을 때 자기 월급을 받는데 특급자리가 이런데 이런 건 11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근데 시라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를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따지다가 온전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따지지 않고 만약에 120 얼마 그렇게 해서 끝단물가 있으면 나는 그럴 땐 13만 원을 드린다. 그리고 주일은 주일헌금 드리고 수요일은 수요일헌금을 또 드리니까 나는 10의 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그냥 그 바늘처럼 저울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여기서는 이건 물질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문을 열고라고 그랬어요. 그죠?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 인생에 뭐든지 꼬이고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변화를 안 받고 뭔가 꼬이고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을 왜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처럼 변화를 받지 못하고 평생 점점 못된 야곱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길갈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에 가서, 교회죠,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길갈은 우리의 수치가 떨어져 나간 곳. 근데 베델에 가서 죄악을 더하며 범죄를 더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무슨 뜻일까요? 11조는 꼬박꼬박 드리는데 죄는 죄대로 짓고, 교회 가서 죄를 짓고, 어떤 믿음의 시발점에 가서 또 죄를 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이렇게 살지 않나. 우리의 믿음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반듯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절박한 가운데서라도, 지금 야곱은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죠?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이것은 결론적인 거예요. 그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에서 고통을 만나는 사람, 내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면 야곱의 소원과 같이, 야곱의 믿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것 같아, 나는 이삭의 믿음을 받은 것 같아, 거기에 결부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야곱과 같은 인생이에요. 지렁이 같은 인생이에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겨야 될 정도로 세속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야망적인 사람,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죠. 환상 속에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딱 한 가지 더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집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열방의 그 후손들이, 모든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이미 하고, 내 자손으로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 대한 소원을 했어요. 그죠? 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이에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은 곳. 그죠? 아브라함이 그 꿈에서 깨고 나서, 야,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나는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항상 딴 곳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계신 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그래서 두렵다 이곳이요 그랬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삭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가정 예배 속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속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너를 지키시겠다는 것, 너를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을 들은 집이 하늘문이요 하나. 그래서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이곳이 나의 집이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될 것이요 나는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35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환난,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발생된 문제가 있었죠. 자기 딸이 디나가 해족석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참지 못한 그 오라버니 둘이 가서 해족석의 남자들을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할례 받자마자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서야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죠? 거기서 깨우친 건 뭘 겁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는 거룩한 사람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가지고 갔잖아요.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 전부 다 세속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정결이라는 말을 하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고 그러죠. 삶의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마지막에서 너희 두루마기를 빨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의 문으로 나갈 것이라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는들,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개척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상, 나와 같이 한 우상들을 버리고, 그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꿈을 꿉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꿈들 중에서 잊어버리지 않은 꿈들이 있습니다. 되게 주일날 아침에 보통 6시 반쯤 주일날은 일어나서 묵묵히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2주 전 주일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커다란 우리 교회 방만한 곳이에요. 그게 꿈에서도 이렇게 들려있는 방 같았으니까. 근데 저쪽, 본당으로 얘기하면 단상 있는 쪽이 무슨 이렇게 서랍으로 이렇게 그 벽장처럼 이렇게 문들이 꽉 닫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작은 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큰 방을 나가면 또 창고 같은 것이 있는데, 창고 같은데 우리 교회 청년 같은 애들이 그 좁은 창고 같은 데서 뭔가 먹을 것을 가지고 뭘 먹으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성전은 비어 있는데. 근데 범수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야, 저기 왜 문이 닫혀 있지? 저긴 뭐지? 뭐가 있나? 열어보라 하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불상이 세 개가 보여. 아주 화려한 불상이. 그리고 깜짝 깨었어요.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그날 나와서 그날 설교를 바꾼 겁니다. 깨어질 것인가, 깨트려질 것인가를 바꾼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의 육신대로 육신의 신을 섬기고 있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래서 그날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다윗 얘기와 한 거고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지금 요즘의 신상이라는 건, 요즘의 우상을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에베소서 5장 5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요즘 사실은 1월 1월은 정말 축복성회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시작을 했는데, 요즘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야단 맞는 심정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하얗게 야단 맞는 메시지만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근데 원래 복음의 메시지예요. 나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곱의 여기가 베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구나, 그렇게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 갈보리 촛불에 와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곳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곳이 여러분들의 베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야곱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지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나로 편안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이곳은 나의 집이 될 것이라는, 나의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생전에 주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11조 다 드려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11조에 대해서 그 잘못된 말씀도 말라기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왜 내 11조를 도둑질하느냐. 너희가 꼬박꼬박 베델에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 모임에도 나오고 캠프에도 나오면서 왜 11조는 꼬박꼬박 드리면서 딴 마음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의 우리 교회는 11조를 드려요. 내가 안 드리는 사람은 딱 2사람이 있어요. 지난달까지 3사람이었는데 이제 2사람으로 줄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11조 안 내니까. 제가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교회 나가서 상당히 쇼크받은 말이 있었어요. 그 당시 내가 성경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깨달음이 있지는 않았을 때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때 누구야, 나한테 직접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 나온 이후에 이제 그 서장로라는 분이 동경순복음교회에서 출교를 당해서 내가 이제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한테로 인도를 해서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11조에 대한 걸 물을 때, 그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꼭 11조, 그냥 헌금은 마음에 있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런 설교를 했냐면,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이 이 11조 설교를 하는 도중에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호라이즌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11조를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일이 있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분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서장로한테 물었는데, 서장로는 헌금은 구약의 말씀이고 헌금은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이 서장로 보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 부부 보고 두 분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에요. 그건 11조 때문에, 11조를 안 내기 때문에 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소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곳은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야곱과 같이 이 교회를, 갈보리 체프를 여러분들의 교회로 삼고 여러분들의 삶 속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이곳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야곱처럼 소원할 수는 없어도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씀하셨고 이삭으로 말씀하셨고 야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결이 찬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